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
변함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 내게 신주는 변함이 영원한 하늘에 계신 주는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성령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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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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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오 주님 재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많고 많은 사람들을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그 안에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지길 수 없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아픈 배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은혜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되어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내 맘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은혜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겨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종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사랑과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옥중에서 예배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변화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삶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중에서도 부모님들에 대한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부모님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지에 대하여서 기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모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 육신의 부모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공경할 것인가?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저희 가정을 비롯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비롯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마다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러한 것들은 같겠지만은 가정마다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가정들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가정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라면 그 가정들마다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은 없습니다. 물론 가정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모시는 분도 계시고 모시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살아계시느냐 돌아가셨느냐,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정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들의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라면 부모님이 계시는 가정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공통적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계시는 가정을 이루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부모님의 자녀의 자리를 내어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더 직역한다면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라라는 겁니다. 내 가슴 한쪽 구석에 부모님의 자리를 마련해놓고 그 부모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로 22절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이 얼마나 못돼 먹은 아들인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일반적인 여인들과 함부로 결혼한 남자가 동침하는 것도 안 되거니와 하물며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두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리 말라 하여도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비를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아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고 더 이상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지 어떻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비의 말을 무시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창세기 2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결박하여 담 나무 위에 놓고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서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릴 때가 그 이후로 아마 15년쯤 약 15년 정도 지난 이후입니다. 아브라함이 115살, 대략 이삭이 15살입니다. 15살이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한국의 중학교 2학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115살 된 아버지의 말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115살이면 그때 나이로도 상당히 오래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아버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 상황에서 불순종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조그마한 아이들은 웬만큼 컸을 때에 엄마가 때리려고 하면, 잘못을 해서 때리려고 하면 주랭랑을 칩니다. 그때는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커서 예를 들어서 지금 중학교 2학년쯤 되는 이삭의 나이쯤 되면 아이들이 엄마보다 힘이 더 세지는 나이입니다. 부모들보다 웬만큼. 그래서 잡습니다. 왜 이러세요? 그게 안 되면 도망갈 수 있는,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결박당하고 나무의 단 위에 놓여지는 일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버이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고 안 들었고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라면 부모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품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셔도 안 살아계셔도 이미 돌아가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님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사랑의 시작은 바로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렸을 적 태어나서 부모의 품에 안겨서 부모의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아이가 조금씩 알아갑니다. 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시작하고 사랑을 주기 시작할 때도 바로 그것도 부모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가장 쉬운 대상이 있다라면 그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또한 건강해지고 그렇습니다. 사랑할 때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을 들여다보면 각박합니다. 물질이 풍성하고 없고를 떠나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삶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배소서 6장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힘이 사랑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랑에 어떤 능력이 있길래 사랑하는데 내가 장수하고 또한 잘되는 역사가 이 땅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사랑하는 가운데에 일어나는가,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사랑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해서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목사님, 무슨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라고 반대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당당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사랑이 밥 먹여주세요? 사랑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밥을 먹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랑은 밥 먹을 힘이 나게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직접 밥을 먹여주지는 않지만 내 힘이 없는 그 육신에 영혼에 힘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의 공급의 원천이 바로 그 사랑에서 비롯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이민 생활을, 특별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민 생활을 했지만 그가 그 이민 생활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또한도 그 가슴 속에는 늘 아버지를 향한, 부모를 향한 사랑이 늘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생활을 그렇게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 형들 가운데에 대화하면서 그가 나눌 때에 아직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10여 년을 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가슴 속에는 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을 만나서 첫 번째로 묻는 질문이 너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느냐? 그게 요셉의 마음이었고 또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며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라면 부모님께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백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드리라는 겁니다. 몸으로 고백을 하라라는 겁니다. 물론 입술로도 사랑을 고백하지만 내 몸을, 내 삶을 들여서 부모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요셉이 그 아비를 위하여서 애굽에서 수레를 보냈습니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오래전에 잃었고 또 베냐민마저도 잃을 뻔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힘나게 하는 것, 자녀의 사랑 고백을 통하여서 이 야곱이 힘을 얻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사랑 고백에 기운이 솟습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내 삶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할 때에 부모님은 힘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도사 시절에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자주는 못 가지만 가끔 방문을 하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니네 할머니 아침 때까지만 해도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더니 더우니까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저렇게 돌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밥을 챙겨주기 위해서 또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아프냐고 여쭤봐도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 할아버지는 하시는 말씀이 아프다고 아침도 안 잤다는 거예요. 자리에 누워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사랑의 고백이 부모들이 힘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삶을 통해서 드리는 고백이 물질이 되었던 또 다른 것이 되었던 그렇게 큰 것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안고 라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오직 자식이 건강하게 돌아오기만을 부모님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분, 마음을 담은 삶의 그 모습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매주 양로원에 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매주 양로원에 가는데 지난 금요일 날도 양로원에 가서 찬양을 하면서 여러 어르신들에게 묻습니다. 자녀들이 오는 것 좋지요? 너무 좋다는 겁니다. 맛있는 거 사오는 것도 좋고 좋은 옷을 사오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식들이 자주 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자주 오는 거예요. 한쪽 편에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제가 물어보면 요즘에 바쁜지 못 왔어요. 바쁜가 봐요. 저도 그냥 맞장구를 쳐주면서 이제 여름이 되어지니까 일들이 바쁘신가 보지요. 다음 주에 오시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좋은 옷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맛있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번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그 모습을 부모님들은 더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백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거기에 사랑을 꼭 담아서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인생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의 시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시작의 계명의 시작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게 바로 이웃사랑의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의 삶에 부모님을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을 삶을 통하여 고백하며 살고 계시는가,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모님과 함께 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모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삶이 풍성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이시고 기리시며 손뜻 야위신 내 어머니, 그 모든 슬픔 삼키시어 눈가엔 주름이네. 마구 놀던 어린 시절 종아리 걷어 꾸짖으사 그 사랑 속에 나의 가슴 정으로 가득 찼네. 말로 다 할 수 없어라 어머니 그 사랑, 주님의 축복 내리시라 사랑 깊은 어머니. 어리던 날 푸른 꿈도 그 사랑 속 익어오고 가녀린 팔뚝엔 사랑스런 새 힘이 자라났네. 우리 시간 들은 말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 가슴에 내 육신의 부모를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삶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부모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삶이 늘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사랑함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부모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어라 어머니 그 사랑, 주님의 축복 내리시라 사랑 깊은 어머니. 어리던 날 푸른 꿈도 그 사랑 속에 익어오고 가녀린 팔뚝엔 사랑스러운 새 힘이 자라났네. 그 길
사랑 속에